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가 없다면 또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실패를 내 인생의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실수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더링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데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이 정직하게 먼저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실패를 그냥 낭비로 여기지 말고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 자체를 이제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어리석은 계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실패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요,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장애물을 실패로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실패를요, 인생에서 만나는 하나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순간, 이 실패라는 것은요, 또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는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동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hin계자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실패라는 말을요, 실수라는 말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집트가 왜 나일강의 선물일까요? 이집트는요, 매년 이 나일강의 홍수 때문에 큰 재난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선물이라는 거죠, 나일강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매년 홍수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이 범람하면서 이 나일강 하류에 엄청난 토사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주변에 옥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이집트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다, 우리한테는 재앙이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1960년에 이집트의 나헤르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일강 상류에 댐을 건설했습니다. 이 재앙을 막아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댐을 딱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 뒤부터 강이 범람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일강 일대 그 비옥함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hin계자매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자주 홍수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때로는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에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장애물을 딛고 승리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가장 쉬웠습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 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도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일찍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의 모든 행위가 다 사실은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사실 다윗도요, 오랫동안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오랫동안 계속 양치기도 했고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깨달았고 또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참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비록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아멘.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용하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내 입술에서 실패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도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어요. 다윗이 이제 전쟁터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커다란 걸림돌을 하나 줬어요. 누굴 줬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줬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아멘. 자, 다윗은 이 목동 시절부터 맹수가 자신이 기르는 양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뭘 사용했습니까? 물맷돌이라는 걸 그 하나로요 맹수를 물리친 경험이 있었어요. 자, 우린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골리앗은요 엄청난 거인이었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그냥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불쑥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이 만난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동기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다윗이 간 것은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나라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구나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장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영웅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이 세상에는요 이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1833년에 미국 시카고의 인구가 단지 15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870년 그 인구가 30만 명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사건이 벌어졌냐면 1871년에 10월달 그 40년 동안을 일구어온 도시가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저녁 9시에 시카고 시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해서
도시 전체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아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8만여 채의 건물이 다 전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요. 10만 명이라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대화재를 겪은 시카고 주민들이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한 달 만에요, 5천여 채의 주택을 세웠어요. 그때 많은 건축물을 세웠는데, 지금도 시카고를 가보면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다양한 건축물이 모여있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건축한 건물이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골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고층 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층 건물을 최초로 시작한 도시가 바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철물 골조를 통해서 그 대화재 이후에 1등을 지은 것이에요. 오히려 시카고의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형제자매요,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정말 괴물 같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무섭고 힘든 상대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그렇게 거인같이 힘든 상대가 아니었다면 다윗이 비장한 각오를 했을까요? 그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거대한 거인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소망의 싹이 싹 트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지하 16층까지 가본 사람이 1층에 나왔을 때 그때서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멘.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제자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때때로 복음 성가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려면 당장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부터 거두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지금 정말 비록 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런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꼭 승리하리다. 아멘.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